마라나타.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날이 모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한 모든 주간이 다 고난 주간이고 모든 날이 다 부활절이래요. 네,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서 또 우리 하나님이 기쁨도 우리 또 주셨기 때문에 꼭 정말 우리가 모든 날이 모든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모든 날이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 나누실 때 우리가 죄인인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면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우리가 죄인인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묵상 드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하고 기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행복하고 기쁠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고,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그때가 가장 주님의 그 사랑이 기쁠 때고 그 사랑이 행복할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랑 우리만 알아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셔야 되잖아요. 서로가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게 기쁠 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정말 내가 더 주님 앞에 깨끗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제는 그냥 낱낱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정말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낱낱이 하나하나 다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다. 그러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조금 뭐 필름 지나가듯이 몇 번 회개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속는 거야. 눈 뜨고 잘 때까지 다 죄야. 숨 쉬고 정말 뭐 잠자는 거 빼고는 다 그래서 내가 많이 자라고 그랬잖아. 자는 순간에는 죄를 들치는 거라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잠만 자도 죄야. 하나님이 또 우리 무거운 마음을 또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품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하여튼 모든 게 다 진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이 돈을 이 죄처럼 벌었다면 아마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 됐겠다. 아침에 그랬어요. 정말 사랑이 기쁠 때 주님 사랑 내가 알고 내 사랑 주님이 알고 우리 사랑이 서로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사랑이 기쁘고 행복할 때입니다. 자기 죄를 낱낱이 회개하기 원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의 분량이 아니다. 그런데요, 이게 엄청난 죄가 있잖아요. 죄란 이 어마어마한 분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회개할 수도 없을 정도 일일이 고할 수도 없는 그런 분량이래잖아요. 그런데도 주의 음성 들으면 기쁨이 나오는 게 어쩌면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가 그렇게 죄가 많다는데도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냥 너무 기가 막혀서 웃어지는지 아니면 그냥 주님이 웃음을 주시니까 웃어주는지 정말 어떻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기쁘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상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기쁘더라고요. 눈을 떠서 눈을 감기까지 모두가 다 죄예요. 귀로 입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인생 사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일 많이 지은 것이 죄예요. 죄를 지은 만큼 돈을 벌었다면 벨기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정말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회개 중에 회개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게 돌이키는 것이 이게 진짜 회개 중에 회개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했었어요.
하도 저한테 못되게 하는, 아주 그냥 그렇게 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잘해줬는데, 배신당한 기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지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주님, 막 기도하는데, 제가 옛날에 막 1억을 떼고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진짜 막 잠이 안 와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가서서 저 인간 다리몽댕이라도 하나 질끈 부러뜨리고 오시라고. 그렇죠. 내가 이거 너무 정말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저를 벌하랴, 너를 축복하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생각하기에, 나 축복 안 받아도 돼. 저 벌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정말 참 어머니 마음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신 걸 제가 정말 눈으로 느끼는데, 제 육신으로는 아마 그게 툭 튀어나올 뻔했어요. 주님, 저 복 안 받아도 돼요. 가서 저 인간 다리몽댕이 하나 부러뜨리고 오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성령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은혜를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냐면, 우리는 이 순간만 보잖아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정말 그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얼마나 진리인지, 이 집안에 이게 사실은 원수가 누가 있냐면 집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집안의 원수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이 가시면 다리몽댕이만 부러뜨리겠어요? 거의 반은 정말 패 죽이 아니, 물에다 들었다, 아마 불에다 들었다 꺼냈다 몇 번을 아마 그러시지. 그래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저한테.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복을 못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차라리 정말 요셉의 축복을 주시게, 말씀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 형제들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배신당한, 팔아먹었잖아요. 얼마나 그 13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절대 분내지 않고, 그들을 정말 나라에 고발하지 않고, 배고픈데 밥 음식 그냥 안 주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다 이렇게 품어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와, 그냥 갑자기 욕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라고, 축복해 주시라고. 근데 이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말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정말 내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게 진짜 축복이더라고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많이 임하는 게 축복이고, 주님이 나를 상대로 대화해 주시고 말해 주시는 게 축복이고,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주님 삼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이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요. 제가 지난 우리들 때 정말 한참 됐죠.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너무 자는데 너무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정말 어떻게 그 정도 아프면 사람이 깨어날 텐데 깨어나지도 않고 꿈속에서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 주신 말씀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때도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주님이 저한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내 죄를 사해 주는 게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가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는 죄 사는 거고 뭐고 내 병이 낫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건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이 아주 막 살썩, 그때 아마 십자가를 지금 생각하면은 아마 그때가 고난 주간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주 그냥 얼마나 정말 이 뼈가 아플 때는요, 정말 뭐 완전 모든 살이 다 녹아 내리는 것 같아요. 막 이 뼈가 아픈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깨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이게 어떤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이제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제가 그때 당시 제 생각에는 하나님, 그냥 저는 이 죄사함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이 아픈 데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저한테 또 깨닫게 해주시냐면, 만일에 지금 내가 병이 나으면
병만 낫는다면, 제사함 받지 못하고 병만 낫는다면 지금은 나아서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제사함 받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하면 또 제사함 받고 또 아플 거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또 아프게 되고, 그러니까 제사함도 못 받고 병도 못 낫고 나중에 병이 또 생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진짜 결국은 뭐냐면 이거는 주님과 멀어지는 저주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그런데 내가 제사함을 받으면, 제사함은 나으면은, 제사함 내가 지금 받고 나면 당연히 제사함 받으면 병도 낫죠. 영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영원한 저 천국을 간다고 생각한다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너무너무 은혜죠. 너무 그래서 제가 그때 몸은 아프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은 제사함 받기를 원하고 내 육체는 몸 낫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날마다 이게 전쟁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거,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고, 그 영혼은 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 저는 이제 병 낫는 거하고 죄 사는 거하고 생각했을 때, 저는 주님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했을 때, 저는 주님은 병 나을 때는요, 왜 그 어떤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면서 병이 나섰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보자 보면 알잖아요. 기도해보자 보면은 그 기도, 아픈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운이 쫙 빠지고 힘이 없고 완전히 그냥 거의 정말, 그거 아마 기도 안수기도 해줘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죄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죄는 사해지고, 병 낫는 거는 주님의 능력이 나가야 되니까 저는 병을 낫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병 낫는 것보다 죄 사는 게 저렇게 힘드시구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힘드시구나. 죽으셔서 우리를 사해 주셨으니까 죄 사는 게 그만큼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은혜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뭐 정말 뭐 처음에는 뭐 다 쉽겠지. 아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야, 병 나는 게 더 힘들어. 왜? 병 날 때는 영혼이, 능력이 빠져나가야 되고, 우리도 정말 기도해 봤지만 기도하고 나면 완전히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낫는 게 더 힘들지. 죄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사해지는 거니까, 주님은 임금이시니까, 왕이시니까, 재판장이시니까, 닌 죄가 없다 하면 죄가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련하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죄 사하는 게 더 힘들고, 그리고 생각하니까 죄 사하는 것도 힘들고 병 낫는 것도 다 힘든 거예요. 전에는 다 쉬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다 쉬운 줄 알았는데, 하늘나라도 쉬운 게 없더라고요. 주님도 쉬운 게 없어요. 다 얼마나 더 고통하시겠어요. 눈물 아니라 지금 피눈물을 흘리신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종려주일날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21장, 이제 이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주일을 지금 보내시는데, 이 종려주일날 주님이 이제 그 주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오늘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째,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성경 보면은 다 보여요. 이 말씀은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여러분 어떤 그 주인공이 대사를 받으면은 대사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은 그 자기가 그 역할 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한 성품과 성격, 모든 생각, 그 사람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온대요. 자기가 무엇을, 이 대사를,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가 다 나온대. 그 대신 달달달달 외워야 된대요. 이 대본을 외우지 않으면은 아름다운 연기가 나올 수가 없대요. 그 사람이 완전히 주인공에 몰입해야 되기까지는 이 대본을 달달달 외워야 돼. 그런 거 들으면서 우리도 성경도요, 달달달달 외워야 돼. 많이 하다 보면 외워요. 그런데 이제 외우라기보다는 외워진다기보다는 아주 외워지는 아주 지경에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마음이 아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다 남들이 보는 거 그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남들이 성경을 깨닫는 거 이상의 성경 속의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남들이 성경 기록된 말씀보다도 더 말씀 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남이 보는 거 정도가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그냥 뭐예요? 그냥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지, 말 그대로. 그러면 말씀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정말 더 아름다운. 제가 어떤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요즘 우리 사랑이가 말을 얼마나 이제 하나씩 하는데요, 이제는 뭐 우리가 뭐 먹고 있으면 와가지고 그래요. 나도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줘봐 이래. 얼마나 이쁜지 몰라. 말씀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너무 이쁘고 이렇게 들을 때마다 발전될 때마다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하나님 앞에 신통한 말, 이렇게 이쁜 말 하나 할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린아이지, 천사의 말을 해도 어떤 말씀 하시냐면, 야, 사랑하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말이 아름답지, 아름다운 삶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그냥 막 기가 막히죠. 진짜 맞죠.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건 천사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래. 말은, 아름다운 말은 말이고 말은 그대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행동이에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 우리 사랑이는 이름만 사랑이지 아직 사랑할 줄을 몰라요. 지금 사랑은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사랑을 주면서도 지가 사랑을 주는지도 몰라요.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말하기도 바쁘거든, 애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데 아름다운 삶은 더 아름답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을 주시는 거라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 쉽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앞뒤로 옆으로 이 좋은 은혜를 한번 나누세요. 아름다운 말이 아름답지만 아름다운 삶은 더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21장부터 보면 이제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27장까지 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그 일주일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일주일부터 일요일부터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정말 다시 이제 주님께서 금요일날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기까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기록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누가 내 마음을 품었느냐, 누가 나를 알았느냐, 내가 이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떨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21장에 자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게 이제 주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어요. 이제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이제 무너뜨리게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순간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보지 말라는 것도 보라고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보지 않는 것도 보라고 하셨는데, 보는 것도 못 보면은 이거는 큰 문제죠. 이거는 죽음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보라고 하셨는데 네가 보는 것도 못 본다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끝이죠. 더 이상 무슨 그거 기대할 게 있으니. 지금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도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보지만 주님은 보시죠.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주님은 이때 보셨어요. 예루살렘이 앞으로 로마에게 얼마나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역사가 말해주죠. 이때 주님은 미리 보신 거예요. 다 무너뜨리라. 정말 여러분, 뭐 어떤 비행기 사고가 나고 배 사고가 나서 몇백 명이 죽을 때도 얼마나 진짜 막 특히 자기 자녀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자기 관계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제 다 이제 그냥 뭐 차라리 지진이라도 나면 그냥 뭐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돌에 깔려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로마 군병에게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아주 그냥 돌에 깔려 죽은 사람은 돌에 깔려 죽고, 하나도 남나치 다 찾아내가지고 나무 다 처형하고 전부 아주 참수시키를, 하나도 여기서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줘라. 다 늘 살리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 죽음인들 고통스러우셨겠냐고요. 죽음인들 이 마음이 더 고통스러운 거지. 내가 죽어서라도 저들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셨죠. 왜냐하면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살리셨잖아요. 큰일 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셔요. 들어가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서,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많은 이제 그 장로들과 막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있는 사람들, 그 쥐락펴락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막 이제 막 그 제사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 올라가셨어요. 진짜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복을 빌잖아요. 그들이 복을 빌고, 그나라는 항상 나라에 물이 없으니까 비 내리기를 빌고, 그러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정말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예배만 열심히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그래요. 예배는 열심히 해요. 교회는 열심히 드리고, 교회는 열심히 오고 열심히 기도들 드리고 다 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이게 무슨 예배냐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가 예배냐고요. 예수님 없는 목사,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성도, 예수님 없는 사역, 예수님 없는 이런 어떤 삶은 다 살았지만 죽은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형식이 없더라도 그냥 예수님의 기쁨이 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신령한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지. 예수님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고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누가 망쳤어요? 성도가 망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망치고, 제사장들이 망치고, 서기관들이 망치고, 율법사들이 망치고, 앞에 가르치는 자들이, 교사들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오늘날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져.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월요일날 있었죠. 월요일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막 완전히 막 다 때려 엎으시죠. 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를 악인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막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일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입만 무성하고,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살아있는 백성이 지금 저주의 길에 들어섰는데, 이렇게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으면 다 망한다는 걸 주님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들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 화요일날은 참 기가 막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열 받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이제 결의를 하게 된 이제 동기가 되는 거예요. 화요일날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이렇게 이제 쭉 나와요. 그러면서 가서 보면은 뭐라고, 왜냐면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이 성전을 다 이렇게 때려 부수고 막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막 다 뒤집어 엎고 하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서도 쫙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면 너희들한테 물어보겠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말하라. 그러니까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요한의 세례가 임한다고 하면은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
만일에 사람에서부터 나온 세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군중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 이 권세를 이루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이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얘기해요. 자, 두 아들이 있다. 큰 아들한테 가서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일한다고 하더니 안 가고, 작은 아들한테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더니 뉘우쳐서 갔다. 예,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결정적인 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리와 창기는요, 이 대단한 거룩하신, 모양만 거룩하신 이분들한테는 세리와 창기는 사람도 아니고 개보다도 못했다고요. 그때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니들은 못 간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한번 21장부터 이제 한번 쭉 보세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쭉 이제 기록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열받는 거예요.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으세요. 뭐라고 예를 드냐면, 자, 어떤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갔다. 그래서 이제 새 바칠 때가 돼서, 추수할 때가 돼서 이제 사람을 보냈다. 그러니까는 죽이고, 두 번째 보내니까 또 죽이고, 재차 보내니까 또 죽였다가 이제 아들을 보내니까, 자,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이를 죽여버리고, 이걸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 정말 기가 막히죠. 창기와 세리가 우리보다 더 천국에 들어가고 너희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저들이 얻는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43절에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2장에 가니까 이제 혼인잔치 예를 드세요. 자, 혼인잔치 예,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혼인잔치, 자, 임금이 혼인잔치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는 소를 잡고 살찐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막 정말 풍성하게 잔치를 마련했는데, 가서 이제 올 사람들, 자기 자손들한테 가서 올 그 사람들 가서 청정했더니, 너 하나는 상업차로 나간다고, 하나는 밭에 나간다고 그러고, 하나는 뭐 종들을 때리고, 그냥 그러고는 하나도 오라고 하니까 오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이 잔치는 예비되어 있는데 와야 될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왔으니까 니들 가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다가 잔치상을 차려라. 여기 채워라. 그런데 한 사람이 옷을 입고 오지 않았다. 의복을 입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형제야 넌 어쩌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구무원하는 거야. 말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자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세상에 내가 쫓아버려라. 거기서 슬픔이 이르감이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아무리 바보라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어요. 더 알아듣는 거야. 우리는 쫓겨나고 이제 슬피 이를 갈며 이제 우리는 울 것이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본자손은 바깥 다 쫓겨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열을 받는 거죠. 이제 결정적인 결정타 23장이 있습니다. 아주 급수를 찌르는 말씀이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의 삶을 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인생 사는 삶에 인간이 살아야 될 인간의 그 모습도 행실도 우리에게 주님은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걸 지적하다가 이제는 아주 눈에 보이는 거, 너무너무 지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거, 이걸 이제 주님께서는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장에 보니까, 자, 와 있을진저, 우리 23장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23장. 23장에 가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이제 지키되 저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마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삶을 그대로 주님은 아주 본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아마 죽이려고 할 거야, 아마. 왜냐하면 자기가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사도행전도 보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형제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 그러고 회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성령 받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얘기하니까 완전히 그냥 막, 그때 당시에 사울이었죠. 그냥 아주 그 열받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찔리면 회개하는데, 택하지 않은 자는 찔리면은 죽이려고 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8절에 보니까, 야, 랍비라고 칭함 받지 마.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마. 아버지는 하나고 곧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예,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자라고 칭함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이고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러면서 이제 화 있을진저 이 백성들아,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천국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 있을진저 이 소경과 인도자들이요, 자 들어봐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고 하지?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하잖아. 한번 생각해봐라. 성전이 크냐, 너의 그 금이 크냐.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는 거야. 이 나쁜 놈들아, 제단이 크냐 예물이 크냐,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 아주 그냥 큰 성전 서놓고 아주 성도들을, 양들을요 아주 아주 짜다 못해 아주 비비 틀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녀보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성전에서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돈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되고,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물질 얘기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주 괴롭죠. 양도요, 어미가 되면요 저절로 젖이 나와요. 그걸 안 짜주면 그건 또 죽는 거야. 그런데 어린아이들 젖도 안 나오는 양들을 갖다 잡아 짜면은 피밖에 안 나와. 죽어 나중에는. 이게 큰 오늘날 교회 문제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이 화 있을진저 28절에 보니까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여 되리라.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속이 다 막 지금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다 보고 계시면서 말씀하니까 완전히 뭐 진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이제 화요일날 주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 데려다 놓고 이제 하실 말씀 같이 하면서 뭐 데려다 놓고 했나요? 쥐들이 와가지고 너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갈아엎고 막 다 뒤집어 엎으냐, 그러면서 얘기했을 때 무슨 권세냐 했을 때 이제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이제 24장에 가서 이제 이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앞에 봤잖아요. 지도자가 다 썩었잖아요. 신학자가 다 썩었잖아요. 선지자가 다 썩었잖아요. 제사장, 대제장이 다 썩었잖아요. 다 지옥 갈 거잖아요. 근데 저거 따라가다가는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들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혹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길은 예수님하고 지금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은요 말에 시험 들고 하는 행실에 시험 들고, 아니 전 양반이 기도는 참 잘하는데 어째 저리요 이러면서 그냥 막. 그런데요 진짜는요 시험도 안 들어요. 원래 다 저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 내 모습이 그 모습 안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있으면은 되게 거룩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섞이면 자기 본성 나와요. 그럼 언제 거룩하냐? 사람들 속에서 거룩한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 정말 명언 나오네. 진짜 여기서 뭐가요? 사람 우리가 여기가 훈련장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주님 만나는 장소예요.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장소예요. 여기가 상급을 쌓는 장소예요. 깨닫는 장소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주 그냥 정말 주님과 어떤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훈련 장소, 연단장이기도 해. 왜냐하면 사람이 천태만상, 그때 그랬잖아요. 바다에 사는 사람과 산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과 도시에서 살았다는 사람이 여기 다 모였다고 하면 하나 될 수 있겠느냐?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는 뭐냐면 사랑 못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게 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이 기가 막힌 생명의 말씀을 정말 들으면서, 우리가 그래서 말은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시고, 말은 어린아이고,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삶이 진짜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의 삶을, 아름다운 삶은 뭐예요? 좋은 말 들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말 들어도 그냥 뿌리치는 게 이게 좋은 거야.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사람을 바라보면 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험받아. 하나님 바라봐. 그럴수록. 할렐루야.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 깨어있으라. 어느 날 주가 이 말인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고, 두 남자가 같이 누웠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못 가고. 또 열처녀에 비유하시잖아. 열처녀에 비유를 해요. 슬기로운 5처녀는 가고 미련한 5처녀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달란트. 이게 다 정말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 하시면서 그 마음이 지금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애가 탔을까. 왜냐하면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가거든요. 정말 십자가 지고 예수님은 이제 가시고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람들한테도 얘들아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막 이러시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그때는 이제 몰랐죠.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간다고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열처녀에 비유하고 달란트에 비유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다음에 이제 또 염소와 양에 또 비유하잖아요. 예, 양이 되어지고 염소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어떤 또 말씀을 하십니까? 수요일 날은 이제 26장 6절에 보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잠깐 쉬셨어요. 수요일 날은 쉬셨어요. 그러고 나는데 이제 그때 한 여자 마리아가 그 향료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붓고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럴 때 이제 유다나 그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지금 장례식을 지금 준비한 거거든요. 이 여자가 지금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을 한 거예요. 물론 이 향유가 뭐 젊은 사람 1년을 번 뭐 그런 어떤 값이라고 하잖아요.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지금 현 시가로 따신다면 뭐 한 3, 4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 번에 그냥 깨가지고 부어버리니까 이제 막 제자들이 막 흥분하는 거죠. 그 중에 유다가 제일 흥분하죠. 이때 이제 유다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를 팔아서 30세겔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유다가 열을 완전히 확 받아버린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말씀.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마리아가. 이 사람은 정말 이 거룩한 말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그 마리아를 막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끝날까지 이거를 기념하고 이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다 전해주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큰 귀한 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옥합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을 마치 건축헌금에다가 막 비유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이 옥합을 깨뜨린 거는 자기를 깨뜨려서 드린 것보다도, 자기를 깨뜨려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몽땅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린 거는 나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 내 의지할 거를 제거해 버린 거야.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그렇게 정말 수요일 날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으냐면은 이제 이후로 이제 유다가 배반을 해요. 26장 14절에 보니까 배반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죠.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때 발도 씻기시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때 고별 설교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정말 애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별 설교가 여기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인데, 나는 주님이 너 요한복음 많이 봐라 하셨을 때 정말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외우시지 못하면 외우실 만큼 읽으시면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 요한 고별 설교를 이제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 원래 그 세례식 그 최후의 만찬 할 때 그때 이제 다 나를 떠날 거라고,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절대 죽으면 죽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마음일 거예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지, 절대 예수님 따라 죽겠다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인간의 그 다짐이고 각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리가 죄만 인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아주 그냥 각오를 할지라도 인간의 그 다짐이나 각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쩌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정말 선했다가 어느 때는 악했다가, 어느 때는 좋은 내가 됐다가 어느 때는 정말 내가 싫은 내가 됐다가, 이러면서 어떤 때는 정말 좋은 내가 되고 정말 괜찮은 내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떨 때 그럴 때는 이걸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안 오시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걸 어떤 때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택해야 되는 거죠. 이걸 택하는 것도 오늘 베드로처럼 자기가 그걸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기가 그 길을 택해요. 그런데도 결국 인간의 각오나 다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아주 아주 하루도 안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정말 금요일날, 목요일날 밤에 얘기해가지고 금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망치와 막 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동산으로 잡으러 와요. 군명들에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잡히시죠. 목요일 날에. 그때요,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춰요. 저요, 이거 보고요, 제가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손에다가 입 맞추고 발에다 입 맞추고 옷에다 입 맞추고 얼굴에다 입 맞추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입 맞추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있더라고 얘기 안 해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사모하는 눈동자로 다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유다도 와서 예수님 앞에 입을 맞춰요. 얼굴에다가. 기가 막히죠, 그죠? 옷에다가 어떤 발에다가 입 맞추는 것도 아니고 손에다 입 맞추는 것도 아니고 와서 얼굴에다 입을 맞춰요. 이렇게 가증할 수가, 이렇게 파렴치할 수가, 이렇게 정말 못돼 먹을 수가.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이거 가증한 거냐? 예수님 끌고 가라고 군병들한테 사인 주는 거예요.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을 잡아 끌고 가라고. 그리고 와서 평안하시냐니까 이러면서 얼굴에 입을 맞춰. 정말 그 모습이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한때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전에는 정말 이방인이요, 아주 그냥 주님하고 외인이요, 전혀 상관없는 자다가 이제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와 보니까 아니 그동안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이게 아가서 8장에 나오죠.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거야. 이제라도 돌아와서 다행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끌려갑니다. 금요일 날. 이제 고난과 죽음의 날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공회 앞에서 이제 모든 제사장들 막 재판장들 있는데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예수님이 아니신데 신문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신문을 주님 대신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재판 받으실 분이 아니라 재판장이신데 재판을 받아요. 금요일 날이요, 참 고난 주간에 제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날이 십자가 지신, 물론 그 금요일이 제일 고난의 주간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정말 하루쯤이라도 고난의 주간에 금식 한 번씩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예수님 마음 보달라고 하면 예수님 안 부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네가 내 이 마음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 넘겨줬다가 그 다음에는 또 헤롯한테도 가잖아요. 헤롯한테 가서 헤롯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또 구경하고 또 돌려보내잖아요. 옷도 막 벗겼다 입혔다 막 하고. 그 다음에 군병들에게 조롱당하고. 그 다음에 사형 판결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십니다. 아침 9시에. 그 십자가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를 끌고 올라가는데 하다가 여러 번 넘어지세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이 군병들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기엔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다 하나님의,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도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 나올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성경에 선지자에 기록한 대로, 선지자들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선지자에 기록한 대로, 마부간에 태어나시는 것도 선지자에 기록한 대로, 나사렛에서 사신 것도 선지자에 기록한 대로, 가시관 가다가 돌아가셨을 때 뭐 죽으심부터 3일 무덤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다 선지자에 기록한 대로, 그 다음에 다리를 꺾지 않으신 것도 선지자에 기록한 대로, 양 우열절날 양의 그 짐승의 다리를 꺾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이 안 꺾은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법은 죽은 사람을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얘네들이 다리를 안 꺾은 게 아니라 성경에 시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고. 6월절 말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다리를 꺾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양들의 짐승의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그걸 이제 주님께서 그대로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이 아무리 뛰고 날뛰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보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럼 거기에 답이 있고 정답이 다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3시에 십자가에 이제 올라가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15장 25절인가요? 거기 마가복음에 이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 다음에 6시가 되어서, 6시라는 것은 그 말하자면 12시, 낮 12시. 9시에 달리셔서, 3시에 달리셔서 6시, 9시잖아요. 9시인데 이제 12시죠. 낮 12시인데 제일 정오의 날씨가 해가 쨍쨍하게 떠야 되는데 그날 아주 그냥 해가 다 검어지고 다 어둠으로 다 쌓인 거예요. 천둥같이,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그냥 돌들이 깨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냥 휘장이 찢어지면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이 깨닫죠. 백부장 같은 사람이라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몇 명 안 돼요. 깨닫는 사람. 성경 어디를 봐도 지나간 역사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뒤에 역사를 다 쳐다봐도 깨닫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몇 사람 안 돼요. 잘못 배웠으니까 많은 사람이 잘못 가는 거죠. 지금도 깨닫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 교인들 많이 있지만 깨닫는 사람 정말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보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보여줘도 내가 이 땅의 것을 말하여도 듣지 않은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듣겠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정말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너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도 봐야 될 우리가 지금 보는 것도 못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죠. 뭐가 죽음이겠어요. 성전에서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다른 세상적인 철학이 나오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이게 무슨 거룩한 예배냐고요. 예수님이 주제가 돼서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전의 큰 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지, 앞으로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임할는지,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이걸 다 지금 이것도 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육은요 거울을 보고 자신을 보고, 혼은 사람을 보고 자기를 본다지만 영은요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덤에 장사됩니다. 십자가 이제 3시에 9시, 다시 말하면 9시에 운명하시죠. 그 12시에 그냥 째가 쨍쨍 떠야 되는 가장 밝은 그날에 빛이 어둠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그냥 온전히 어둠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다 깜깜한 그 속에서 이제 주님 거기에서도 가상 7.7원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언제 한번 가상 7원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 정말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이제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정말 7마디를 하시고 가시는 그 가장 귀한 말씀, 끝까지 사명을 다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시, 말하면 지금 시간 3시에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장사되시죠. 27장.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무덤 속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시죠. 그래서 28장 이제 1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장면들이 28장 1절부터, 그러면서 이제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또 정말 위로하시고, 오늘 위로를 받으셔야 될 분이 위로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말씀을 하시죠. 다 각각 이제 너네들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이제 만방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너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28장 마지막 절, 이게 주님의 말씀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이제 부활절을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주님 아까 말씀하신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네요. 우리가 매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어느 때가 되면 그냥 그날이 뭐다, 뭐 부활절이다, 뭐 성탄절이다, 뭐 무슨 추석 감사절이다, 막 그날만 막 이렇게 반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식일만 안식이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고난 주간이고, 모든 날이 다 정말 부활절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이제 살아가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승리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들어가서 보시면서 이제 특히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분 좀 보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제자들 놓고 그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정말 그 애가 타는 마음으로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그 다음에 숙제를 남기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